믿음은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어느 유다 나라의 왕들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좋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초기의 대응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거나 이런 모습들로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였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적의 사신 랍사게가 지금 협박도 하고 또 회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였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대적을 이기는 비결, 대적을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랍사게의 유혹을 이겼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의 유혹에 대하여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대적은 결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랍사게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협박을 하니까 지금 이 지도자급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말리는 것입니다. 좀 그런 말은 그냥 아람말로 해주시고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시 이 아람 방언은 주전 10세기경부터 유브라데강 하류 지방에서 형성된 셈 방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애국까지 널리 통용되어 있던 그런 세계 언어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언어였습니다. 반면에 유다 방언은 남북 왕국에서 사용한 히브리 방언인데 아람어와는 좀 사촌관계 정도로 좀 서로 통용하기가 쉬운 그런 언어 계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일치되는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국의 속국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나라 자체의 언어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용어로 중국말이 사용되었던 그런 것과 좀 이렇게 유사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장군님, 이거 정치적인 문제니까 우리 백성들은 좀 알아듣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그 지도자들끼리 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아람말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들이 왜 대적 랍사게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싸움을 하면서 당신 주먹이 너무 세서 아프니까 얼굴은 때리지 말고 얼굴 아래 어깨 같은데 이런 데만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사정을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대의 전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을렁거리는 사자는 먹이를 보면 삼킵니다. 먹잇감이 손을 싹싹 빌면서 제게는 딸린 식구가 좀 많으니까 저는 좀 나중에 잡아 먹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서 그거 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이제 무엇이라고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였습니까?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말은 나의 왕이 겨우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저기 앉아있는 저 백성들도 다 알아야 된다. 우리 왕의 대변을 먹고 우리 왕의 소변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를 니네 백성들이, 바로 너희 백성들이 알아야 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고의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대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이나 엘리야김, 셈나, 요아와 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나마 적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는 고통을 당해도 자식들은 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 지금 그런 심정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가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즘은 요즘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 이런 구약 성경이 쓰여있던 이 당시에는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급의 양심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대적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은 그런다고 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지면 죽는다. 다 죽는다. 우리 가족도 죽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적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이 대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보니까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랍사게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배교한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때 끌려갔던 나라 백성이 이제 마음이 이제 배교해서 아주 아수르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경우수는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때 어쩌면 유대 땅에서 생활을 했던, 아니면 유대인들을 친구로 많이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런 모습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이 랍사게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좋은 존재는 아닙니다. 대적이 어제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대적을 만나게 하는데 그 대적이 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이웃일 수 있고요, 어제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심지어 배우자가 대적이 되어 나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목을 졸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이렇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대적은 자기의 힘을 한껏 과시합니다. 대적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왜 힘을 과시할까요? 그것은 우리 알잖아요.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도록 길을 꺾으려고 이렇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북과 이렇게 대치하면서, 이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무력 시위하고 이렇게 그런 훈련하고 이런 것들 다 자기의 국방력을 이렇게 과시해서 상대방으로 알고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의 막강함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랍삭에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첫째는 회유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회유 정책을 써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 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너희 나라가 망한다고 너희도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살 길이 있다. 나라는 망하지만 너희는 살 수 있다. 더 좋은 살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유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다는 결심을 꺾어봐라.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다. 더 살 길이 열린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을 저버린다고 죽는 줄 아느냐?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쩌면 랍사게의 이 유혹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면 차라리 우리가 대적하기가 쉽죠.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의 정책은 강제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자기가 침략한 나라 백성들을 이제 그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다른 나라에 심어주고 또 그쪽 백성들은 또 끌어다가 이쪽 나라에 심어줘서 아예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정책입니까?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지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쩌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당장 벼락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당장 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얼마나 달콤한 수작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공격입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공격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협박을 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회유가 안 되면 또 협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자랑했습니다. 그 왕의 군합발에 무너지지 않은 신들이 없었노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하맛, 아르밧의 신들, 스발와임, 헤나와 아와의 신들 모두 무너졌다. 심지어 사마리아의 신까지, 사마리아, 바로 너희가 믿었던 그 여호와까지도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 아수르 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싸워볼 엄두조차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 아래에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들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을 부수어뜨리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1절만 보면 마치 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면 이것이 끝이구나,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가고 3절을 가고 마지막 4절 후렴까지 불러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자기의 힘을 과시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대적하여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랍사개가 그렇게 떠들어대었는데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일단 랍사개 입장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섬뜩한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 정도로 말하면, 그 정도로 막 그 공격을 해대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요동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백성들 중에서 막 이렇게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 뭐 약간 그러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와악 하고라도 뛰쳐나오는 뭔가 좀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잠합니다. 아주 쥐죽은 듯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대적이 얼마나 그 마음에 섬뜩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손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침묵이 얼마나 귀한 침묵입니까? 이 침묵은 그냥 무서워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서웠겠지요.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침묵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보십시오. 결국은 누구의 명령일까요? 여러분,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왕이, 저 왕이 뭐 하나님 잘 섬긴다 하더니 겁이 너무 많구나.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떠느라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대꾸 안 하려면 자기만 대꾸하지 말지 우리까지 대꾸하지 못하게 하느냐. 적어도 군부에 있는 사람들, 군인에 있는 사람들, 장군들은 그런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라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은 막 불복종이라도 해서 내가 앞에 나간다 하면서 막 뛰쳐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침묵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침묵입니까? 우리가 대적을 상대할 때 지금 적어도 이 모습,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그 침묵하는 그 순종의 침묵이 있습니다. 순종의 침묵이 있는 모습.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고, 그 전까지는 침묵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심지어 이사야 63장 7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침묵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대적을 상대할 때 이와 같이 상대해야 합니다. 무조건 침묵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면 입이 없는 자처럼 침묵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횃불을 들라 하시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정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라고 명령하시면 이게 도대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성을 순종함으로 도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처럼 대적을 만난 적이 없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대적과 대치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그 대적은 우리의 사정을 결코 안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적은 한껏 자기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우리를 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그 앞에 철버덕 주저앉아 항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살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들라 하시면 빼들면 되고요. 소리 지르라 하시면 소리 지르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